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는 직장의 압박, 또 가정의 갈등, 청년들의 진로, 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이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이번 달 극복의 달로 말씀했는데 오늘도 10장 13절 14절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먼저 적혀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025년표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구나.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나갈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오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당신은 고난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고 계시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제2에 만들어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간혹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거야.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무속의 집에 가서 무속인한테 빌면은 막 굿하고 하면 내가 걱정이 없을 거야. 그죠?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좀 있으면 9월 달에 물조심만 했는데 그죠? 하면 그래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상 이제 9월이잖아요. 아니 8월이잖아요. 여름다가 하면 8, 9월에 물조심해라. 또 뭐가 나올까요? 12월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바깥에서 객사 주시더라고. 술 먹고 누울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죠. 겁을 주자, 겁을 주자.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원하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때로는 실망하거나 또는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복의 날인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사악한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그 세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인간인 목사가, 인간인 여러 성도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고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대안에게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 근데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경찰이 왔는데 그 당하는 사람을 경찰이 믿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경찰을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셔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듭 말씀을 듣지만 고난, 환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직장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또 실적 압박, 또 가정에서는 갈등과 상처,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한 50년대, 60년대 살아오신 분들은 지금보다도 갈등이 더 덜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열심히 살면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를 키우시다 보니까 이거 별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한 사회가 되고 많은 것들이 가치관이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갈등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다시 담대하라는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지만 승리의 약속도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죠. 그냥 약속을 듣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삶 가운데.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직장에서의 환난. 우리는 다 직장도 있고 또 사업장도 있고 사업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경쟁, 그죠? 우리 고용 불안, 실업적 악화. 이것이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직장. 저는 지금 이 목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만큼 하고 사업도 해봤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이 문제였어요. 경쟁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날 잘 달리지 않을까, 내가 어쩌지 않을까. 그런 또 실적,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걸 못하면 내가 그런 불안함에 항상 긴장하고. 최근에 제가 서울 총회에 이제 강의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느라고 전철을 진짜 오랜만에 타봤습니다. 아침 일찍 타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안했던 그 출근 시간, 그죠? 출근 시간이 그 가는 시간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문제가 뭐냐면 9시까지, 8시 5분까지 직장에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날 일에 생각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해요. 힘들고 기대감에 두근두근 뛰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생각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니면 또 내가 또 사업을 한다 하시더라도 사업을 해나갈 때도 거기서 만날 여러 고객들,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것들에서 편하죠. 직장의 사업장은 이제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심리적 압박의 큰 원천이 됩니다. 그게 삶이고 세상이니까. 최근 통계청에 발표한 청년 고용 동향이에요. 2025년 8월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지난달 통계가 있는데 15세에서 29세의 고용률이에요. 청년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45.1%의 고용률이. 전년 동월, 작년 2024년 동월 8월 대비했을 때 1.6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40.1%면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 중에 절반 되지 않는 이들이 안정적인 취업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년 취업자 수가 약 엄청나요. 35만 명이에요. 35만. 청년 실업률이 4.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현실은요,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신규 채용보다는 다 너무나 경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 스펙이 너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또 계약직, 임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규직보다 계약직, 임시직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루살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1년 대학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정규직이었었는데 임시직 직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그게 고용불안인 거예요. 승진, 경쟁, 평가제도, 성과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급이 올라갈수록 한 번이라도 자살 중독이나 삶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져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압박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요, 잘 돌아가면 좋은데 적자예요. 매일 돈 넣는데 힘들어지고 사업체 보조금이나 월세도 힘들고 당장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재료를 살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일하면 괜찮은데 직원들 때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못 주잖아요. 사업주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고통들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한 친구들이 대기업 입사를 준비했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좌절감을 갖습니다. 졸업 후 몇 개월 아르바이트를 버티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졌고 동기들이 하나둘 취업하는 걸 보면서 자책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분에서 13절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억난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 실제 이 청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준비해 기간을 했고 스킬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준비했어요. 사람들과 더 네트워킹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기회를 삼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순간 세상에 누굴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봤다. TV프로에서 범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난 주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 프로 보는데 새로운 거 하나 봤어요. 직장 동료를 만난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이 그 결혼한 사람 그 여자 부인의 친구예요. 근데 그 집에서 7년 동안 머슴 살이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머슴 살이를 했대요. 머슴 살이를. 밤에는 회사에 묶여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직장을 가서 월급 받잖아요. 월급은 그 여자 친구하고 친구 남편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패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흔히 들어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죠.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에게 계속 암시를 주고 아픈 쪽으로 계속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하다가 우리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한테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죄를,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에게 죄를 진 거야, 친구가. 어느 날 술을 먹고는 같이 동거를 하게 된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였고 근데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여자를 유사 성행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라고 그게 별미가 잡혀가지고 너 이거 신고할 거야. 너 하면 너는 체벌 차. 너는 성범죄자 해가지고 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약한 이 친구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가스라이팅 시키는지 아세요? 하루에 A4용지 현장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가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 집에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딱 기회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단위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시간과 함께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놓을 수 있잖아요. 나 그거 안 하고 애가 찍어 얘기 되는데 그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 마음을 못 먹고 7년 동안 거기서 자기가 일하는 월급 다 붙여서 모두 다 탔다는 결국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가족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은 엄청난 생명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사람은 과연 뭐에 매였을까? 이 사람이 이 순간 좀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세상에 있는 일들 그 사람이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 성희롱을 했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7년 동안 거기에 갇혀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 고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수로 숙이게 한 건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일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같이 주셨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타까워 생겨요. 우리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청년들이 이 힘들어서 세상을 살면서 사업자 직장에서 일할 때에 힘들어서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감당할 만한 것들을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로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평가나 스펙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를 기억하자 이거예요. 우리 세상에 스펙 있잖아요. 능력.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엄청나게 다녔어요. 유학도 가고 싶어서. 근데 집안생이 안 좋아가지고 귀국을 해서 나이가 30대 되는 해 30이 되려고 하는 해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이 생에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나이가 많으니까 안 뽑아주네. 이력서를 108군데를 냈어요. 책은 남들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했는데 100개 올랐는데 돈 내가 못 치거든. 108개 올랐는데 아예 면접도 못 봤어요. 면접.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보다는 한참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대고 있던 시절이었어. 에이 그래? 꼭 대기업에 누릴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기업 가운데 보여주신 회사가 있었어요. 영업직. 돌아다니면서 학습하는 거. 그래.
일본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기업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일본에서는요, 닭의 머리가 보면 뱀의 꼬리가 되는 말이 우리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CEO가 된 거예요. 근데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꼭 굳이 좋은 대기업할 거 없다. 장대도 하나씩 잡는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기억했습니다. 3회상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보는 것 같이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겉에 있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 중심만 올라가는 모두 할 수 있겠죠. 영업을 시작했어요. 10개월 만에 전국방방으로 돌아다니는 걸 하시게 받았습니다. 10개월 만에 탑6가 돼가지고요. 정규직이 되고요. 그게 올라가는.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제 껍데기만 보면서 교만한 상태에서 아니면 그것이 스스로 존엄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했던 그 10개월은요. 지금 삶 속에서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가 트리플 A형인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하는데 차를 열심히 차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트리플 A형 완전히 숙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잘 놀랄 일이죠. 근데 그때의 그 영어 한 사람들 만나면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어머니 만나면 아이 학습을 설명하고 하면서 했던 그 훈련은 저에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주시면서 감당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훈련해 주신다는 거죠. 감당한 시험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관계, 인성을 갖추는 삶에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빡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집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우리 본 말씀이 할 수 있는데 그 감당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눌린 심정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그걸 찾아가려고 하고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더욱 위하자. 즉 모이기 힘쓰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말씀 있는 것 안에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의 혼란이에요. 범죄율을 보니까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혼란이 이유가 돼서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갈등이 있던 것들 때문에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들이 비율이 100%는 아니지만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갈등, 이혼 상담의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내 자녀들, 아니 내 친척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정은 보금자리지만 동시에 개인이 가장 연약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원수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고 연약해져요. 서로 편해지는 거죠. 가족 갈등의 원인이 통계에 따르면 주요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경제적인 갈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채, 카드빚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구원이 취업, 자녀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가구원 건강 문제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했던 직장의 어떤 고용불안, 또 임금 문제 등이 곧 가정과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 따르면요 2024년 상담 통계에 보면 이혼 상담이 전체 상담 중에 약 24%를 찍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 이혼의 이유는 다 이런 가정 갈등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양육비 문제 등도 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상담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어느 부부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또 온라인 수업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그거 했잖아요. 그죠? 가계비 부담 증가로 매일 다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다 보니까 수입은 줄고 나갈 것도 많아지고 빚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또 실망하고 그것이 먼저였어요. 부부 대화가 단절되고 양육 문제가 양육 문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 가족은 처음엔 갈등이 골이 깊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상처와 입장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거기에 넉넉히 이인이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경청하는 삶이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것. 네. 가정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서로의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제 세상법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경제적 문제는 투명하고 공유하게 계획을 세우자라는 즉 뭐냐면 서로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투명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선 우리 자녀가 무슨 빚을 근데 그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를 못해. 같이 얘기해요. 자녀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근데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요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족들과 상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많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부모한테 폐를 끼치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일이 힘들어졌어. 아니 내가 지금 빚을 맞았는데 자녀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니까 혼자서 안 되지. 아니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 때에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투명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그 궁핍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천천히 방법을 강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원칙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생각하면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신앙생활이나 말씀생활을 같이 해주심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평소에. 그랬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여유의 마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 가족의 마음에 부모가 여유가 생긴다.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가족 안에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화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같이 이겨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요 같이 나누잖아요. 함께 여러분들도 해보면 그러죠. 자식 몰라 알면 안 돼. 제가 대학교 3학년 유학 갔다 올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만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 망해가고 있는데 저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이가 26살 됐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후에 모든 것들이 저한테 오는데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때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 그때만 해도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하지. 제가 유학 갈 때, 외국으로 유학 갈 때 그 시점에 집이 힘들어졌었는데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답시고 매달 엄청 한번 유학 가면 아시겠죠? 미국에 내는 한번 유학 가다가 지금 더 많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1년에 만불이든 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돈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꽉꽉 다 쓰고 왔거든요. 제가 뭐 벌어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도 하긴 했지만 근데 알았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학교 외국 갔다 오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막 숨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따르면은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런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생기고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숨기고 있다거나 특히 자식들이 유전적으로 많이 숨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과 또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자식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가정이 안 되면 필요하면 교회에 상담하세요. 목사가 상담해서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얘기하고 신앙의 선배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함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받는다 그러죠. 받는다. 그 틀린 말이에요. 어떤 분들 그래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손들어주세요. 이 집사. 요번에 내가 아는 어디 기도가 보니 용한 목사님이죠. 용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테 기도를 받으면 아주 많은 것을 평안하게 좋대. 기도 받으러 갑시다. 그 기도 받으러 가는 거? 그 기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건강기도 할 때 항상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간혹가다 목사님들 보면은 기도해드리러 다니는 목사님들 계세요. 네, 성도분들이 착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과 직접 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많이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훈련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30년, 20, 30년 했으면서 계속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거에 젖어 있어서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해석해주고 이야기를 가르치는 스승의 교사님이에요. 하나님과 만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알았다면 그냥 기도를 받지 마세요. 받는 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 안 다녔는데 나는 이제 성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안수도 아니야. 나 공사도 아니고 정도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무슨 일을 하죠? 제가 지금 주일날 대표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훈련. 대표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그 기도문을 안 쓰셔야 돼요. 이 예배를 올려드림에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기도 받으러 가요? 어디 기도 받으러 가요? 헤매기만 해요. 기도 가실 일 있으시면은 상의하세요.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세요. 상의하시고 가시라는 일이에요. 기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차라리 예배대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거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필요하면 교회에 상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이나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들의 환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가요. 선진국이 선진국이지만 세상이 이제 말세지말로 다가와지면서 복잡한 것들이 많아지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들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미 기성세대들은 하나님 안에 푹 잠겨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자고 프로테이션 봤을 때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미래 불안, 심령 고통, 사회적 거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이 고통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간관계의 피곤함, 자기 자신감이 더한 그런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청년들 MZ세대라는 사람들, 알파 어린이들 있지만 MZ세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30대, 40대 초반에서 지금 청년까지 그 세대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자신감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어. 좋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쟤네는 그거밖에 몰라. 되게 개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쌓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죠. 그 세상적인 기준 누가 제시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이 부부들이, 저 같은 X세대, 우리 노년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못 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인간이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이제 그게 없을 거 없는 게 이 세상은 그렇게 없어지고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순간 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여기라는 모든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미래를 확인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미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시절도 증가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험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쉬었음의 상태라는 사람이 안 돼. 쉬었음이 뭐냐면 시험 준비도 안 하고 99%도 안 하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10대, 20대들이요. 그런 미래의 불안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절도라든지 범죄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상 전 다른 나라 비교해서 범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율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그 범죄적인 거 보여줘서요.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일을 하지. 놀라운 거는요. 힘든 일을 안 해요.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요. 좋은 일만 하려고요. 어디 남들이 눈에 보기 좋은 일만. 부모들이 그걸 원해요. 요새 부모들이 애들한테 공부시켜 문제하세요. 너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저기 법대 가라, 뭐 가라, 왜? 판검사가 제일 좋아 보이니까. 아니요. 직업에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일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기업을 그래도 꿈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엽었다면, 하나님을 엽었다면 아마 거기서 저도 막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려앉고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대기업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택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이요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걸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니까요. 한 청년이 전공도 좋고 전공도 아주 좋아하는 일을 했었고 스펙도 나쁘지 않았지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 년간 취업 준비하면서 자존감이 좀 낮아졌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취업 준비했는데 안 되는 거. 그게 말씀드렸어요. 꼭 뭐 전공 스펙 나쁘지 않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은 취업해서 유학 가고 결혼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또 뭐 친구들 SNS 보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여행도 하고 나는 왜 안 되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SNS 보면서 남들 여러분 SNS에 방송하는 거는요 나쁜 거 나오는 거가 드물어요. 제일 잘 되는 거 나오지. 그리고 거기 나오는 광고나 나오는 것들은요 다 장점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리가요 어떤 제품 팔려 광고를 할 때 절대 단점 안 합니다. 이 노트북 하나 팔려고 그러는데 이 노트북은 너무나 느립니다. 켜지는데 3시간 걸립니다. 사가겠어요? 안 사가요. 이 노트북은 켜는 순간 10단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숙여주는 얘기 안 하고. 저희 아들이 키우겠다고 맨날 영양제를 요구합니다. 요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한 달 만에 10cm 컸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 좋은 줄 알아. 그거 사달라고 아이가 말래요. 근데 안 줄 수 없잖아요. 사주잖아요. 또 결과가 좀 걱정해야 하는데 자 이런 것처럼 SNS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는데 힘들어있는 것도 사진 올리실 거예요? SNS가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우리 스마트폰에 나오는 사진 올라가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톡도 되게 마찬가지 거고 인스타그램이니 별그램이니 아니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데서 많이 올리잖아요. 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알겠지만 거기가 좋은 거 올리시잖아요. 좋은 거 올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지 아세요? 그 좋은 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 좋은 걸 보고서 같이 기뻐하고 좋은데 그게 부럽거든. 그러면서 뭐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껴요. 내가 똑같이 그걸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을 느끼니까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할 게 이건데 나는 내 걸 추가해 보이고 그게 좋은 거지. 그거에 자존감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느끼는 순간이 뭐냐면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을 느낍니다. 청년이라면 꿈과 현실의 간극에서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현재의 자리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즉 달란트 위에 몇 번씩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서 여러 달란트를 주실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눠서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그 배를 불려서 주인에게 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을 산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안 한 종에게 주인이 그랬어요. 이 가락한 종이라고 내쫓아버렸어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작은 능력, 조그만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열심히 하면 돼요. 충성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꾸 나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 주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 간에 충성되게 열심히 그 가진 것 갖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스펙과 명예를 가지고 인정받기 원해요. 그걸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한계가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달리는 삶을 다들 우리나라가 제일 대단한 거죠. 빨리 달리는 사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물론 장단점도 있으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빨리는 부지런함이죠. 진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꾸 우리는 더 빨리 집을 사야 돼, 더 빨리 차를 사야 돼, 더 빨리 올라가야 돼.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빨리 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아니요,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고 거기에 맞게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내 일을 살피면 돼요. 자꾸 옆을 주변을 들어보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는 목자는 분명히 있는데 자꾸 주변을 들어봐요. 나 저제 다른 사람들 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춘천에서 온 게 어떤 큰 교회 어디 보면서 8,000명 넘게 오면서 부러워가지고 내가 나는 그냥 신경을 겹치 그럼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소중하고 행동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게 나에게는 사명이고 그게 만족스럽고 그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도 가끔씩 하루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시죠? 기뻐요. 힘들지 않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큰 교회 바라보면서 그 교회는 이 장교회가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커졌을까요? 하지만 그 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지금 주신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분량을 보시고 큰 주시고 큰 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 친구, 선배와 얘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지지를 바라죠.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무리 안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나 예배를 통해서 같이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장 10절에 두 사람의 행사가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문들을 일으키려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세상에 들어가 있는 혼자는 거기는 혼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는 것 좋고 주중 예배도 오셔서 말씀 함께 나누고요. 만약에 가정 예배가 힘들다고 한다면 예배 오세요. 내가 예배 때 자꾸 여러분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나가면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 예배가 있는데 이거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까?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원하는 예배는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오랜 거기 100년 가까이 되는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이 예배 습관이 만들어진 거 보면 다 우리에게 적합한 때는 예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하는 거,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같은 거 마찬가지고 저녁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변화를 주는 거 뭐냐면 어느 시간대에 성도들에게 오라고 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일을 좀 더 돈을 좀 더 벌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의 훨씬 더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축복이 쌓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죠? 그 축복이 쌓이고 그 진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삶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나 우울감이 지속되면 전문 상담 시설 도움을 고려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걸 것들을 갖다 상담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 선생님에서 보시죠. 뭐 노인심리 다 적어놨어요. 제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그의 놀리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을 때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그래서 훈련받는 게 목사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근심을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아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근심이 해결됩니다. 대부분 근심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일 다 끝내놓고 와서 얘기하세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쭤보면 끝났어요. 감사하지. 끝났으면 다. 근데 끝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기도 같이 해가지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함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세 가지 현실적 환난, 직장, 고용불안, 또 가정적 갈등, 청년의 미래 불안, 이 모든 것들,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 구조, 경제 환경, 문화적 변화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 이게 하나 오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게 힘드시면 공동체 나와서 상의하시고 아유 목사한테 얘기해봐 모르니까 기도만 하자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해결책 분명히 나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만나시고 믿음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 읽어도 눈에 들어오는 말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말이야마 넉넉히 이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현실적인 어떤 고난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것인지 보여주지만 그 통계가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계나 데이터나 가장 통계 말씀처럼 시험을 보면 나오면 그냥 주저앉아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세상 나라가 이 모양이야. 정치가 잘못해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인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갈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 통계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통계 속에서 또 주님께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일으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실용적으로 한번 고백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모두 함께 다음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크게 주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을 즐겁게 불러야 돼요. 그걸 들으시지. 주님이 우리 덕주 집사님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권사님이 주님 안 떠오르니까요. 그걸 욕심을 돼요. 세상에서 돈 벌어 오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삶의 현실은 어렵지만 당신의 승리가 더 큽니다. 아멘. 자, 또 한번. 제 현실 속에 취업 불안, 가족 갈등, 미래의 불확실, 그 앞에서도 당신이 주시는 평안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 이런 고백을 매일 하세요. 주님 부르시고 제가 담대하겠습니다 하셨을 때에 담대함으로 주실 거고 말씀 붙이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찾으세요. 매달리세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제가 설하냐 분명히 여러분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느꼈다면 괜히 주저하지 마세요. 들은 대로 순종하세요. 혹시 이거 사단이 주는 거 아니야? 순종하시면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준 마음이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분명합니다. 들으셨거든. 대신 세상 속에 듣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 훈련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묵상 꼭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작은데요? 하실 수 있죠? 네. 말씀드리는 거 다 못해도 하루에 한 절 말씀 읽으시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애쓰시는 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 직장과 가정, 청년들의 삶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가득에 차지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청년들의 삶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며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아나갈 때에 주신 말씀 붙잡을 때에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평안을 수 있음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청년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오직 나의 건강, 나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시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리시고 마음속으로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것들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망상 등 마음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물려주시고 피로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물질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나라와 이 세상 열방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